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위치한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유대인에게 있어 삶과 신앙의 중심지다. 유대인 남자는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통곡의 벽에서 성년식을 한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이 성년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의 성경인 토라.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담겨있는 유대인의 성경을 말한다.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경일 뿐 아니라 삶 그 자체다. אז יש לנו הוכחה ברורה, זה תורה מן השמיים, בורא העולם, מלך העולם, שהוא ברא את כל העולם, הוא בחר בנו ונתן לנו את התורה, והתורה הזאת, התורה הביאה את כל הטוב לכל העולם, מוסר, דרך ארץ, הנהגה, שלום בין אדם לחברו, והתורה היא מנחה את כל העולם. 이스라엘을 떠나 수천 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만의 말과 율법을 잊지 않고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온 그들 유대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메어쉐림. 메어쉐림은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종교 유대인의 거리다. 전체 유대인 중 20%를 차지하는 이들은 국가의 보조위에 종교 생활만을 하면서 살아간다. 종교인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검은 의상과 수염, 머리에 쓴 키파다. 키파는 인간 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 즉 그들이 믿는 신의 존재를 나타낸다. אנחנו לומדים 9 שעות ביום. זה מעניין מאוד על סיפורים שקרו פעם. 종교 유대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성경. 이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으며 지내야 한다. 이들에게 있어 성경은 삶의 지침이자 법도인 셈이다. 모세의 오경에 적힌 대로 안식일을 지키듯이 옆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것 또한 그 율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일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러시아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민 온 것은 가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אתה יהודייה? כן? אתה חושב שאתה יהודי? כן. כן? איך? למה? איך? כי אני רוצה להיות יהודי. קודם כל אני צריך ללמוד כי לדעת ציורית מה. 국가가 없이 수천 년을 지내야 했던 유대민족에게 그 정체성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모계 사회였던 유대 사회의 전통에 따라 이제까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인종과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에는 양친 중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었다면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추세다. 이렇게 폭넓게 유대인임을 인정해주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정책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모았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정착전의 경비도 삼엄해졌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들에 한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따로 이들을 지원해주는 이민 장려책을 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민을 오는 이민자는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은 집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살 때 이자 없이 사는 것이나 집을 구할 때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에 힘입어 이스라엘 이민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유럽은 물론 북미 등지에서 이스라엘로 온 이민자는 유대인만 연평균 3,000명에 이른다. 언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텔라 지구에서 이곳 유대인 정착촌으로 이사온 이갈 크나안 씨. 그는 좀 더 유대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인과 함께 2명의 딸과 3명의 아들, 5자녀를 두고 있다. 종교인들뿐 아니라 보통 유대인 역시 가능한 한 대가족을 이루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명만 낳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유대인 사회는 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다루었습니다. 지금 매우 적은 인구이죠. 120만에서 13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착촌으로 이사온 그의 삶은 철저하게 유대식 율법에 따라 지켜지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역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유대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 안식일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불 켜는 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안식일 전에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금요일인 안식일 전날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길 보면 안식일에 전기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게끔 미리 설정해 놓지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작동시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자르고 정원을 정리합니다. 방도 청소하죠. 그리고 안식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 생활의 또 다른 중심지인 회당. 기독교의 교회와 같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찾아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다. 그들에게 회당은 기도처인 동시에 구원을 구하는 종교 생활의 중심지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언제나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랍비가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며 교훈적인 율법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보통 반대로 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생활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식이다. 오늘날 유대인 역시 반드시 랍비의 주례 아래 결혼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랍비가 집전하지 않는 결혼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 선언문에는 그들이 수천 년 떠도는 동안 정신적 고향이 되어주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주요 의식에서조차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이다.
결혼식에서 예루살렘을 부르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유대인의 의식이 담긴 전통이다. 유대인들은 한때 존재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전을 생각하며 결혼식 행사를 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멸망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성전을 말이죠. 결혼식에서의 이 같은 전통은 나이를 불문하고 유대인이라면 지켜지고 있는 것 중 하나다. 개인적 행사에서도 유대인의 의식과 전통이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을 위한 파티가 열린다. 그들의 음식 문화 역시 철저히 율법에서 말한 대로 지켜지고 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은 코시라고 부른다. 유대인은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우유를 먹으면 30분이 지나야만 고기를 먹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서 6시간이 지나서야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시장에 가보면 그들의 복잡한 코셔 문화가 잘 드러난다. 코셔란 것은 정결한 음식이란 뜻으로 그들의 율법에 따라 먹어도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코셔에 따라 팔 수 있는 물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생선 가게에서는 비늘이 있는 생선만 판매된다. 일반 유대인도 종교 유대인, 코셔가 아닌 생선은 먹질 않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은 절대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오경에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가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금기식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코셔는 금기식품을 먹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도축 방법까지도 랍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와서 닭을 한 마리 샀는데요. 이 닭은 도축 과정에서 이미 랍비가 검사한 것이고요. 이 닭은 당연히 코셔죠. 코셔 확인증이 벽에 붙어 있어요. 확인증을 보고 알 수 있죠. 유대인 시장의 정육점에서는 코셔 확인증이 없으면 고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천 년간의 전통이 오늘날의 생활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코셔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허락된 음식입니다. 이것은 시내 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세오경의 일부입니다. 하느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을지, 어떤 종류의 동물을 죽이고 먹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생선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모세의 오경 중 레위기장에 이런 것들이 아주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공터에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 장막절은 모세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로 애굽을 떠나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올리브와 포도 등의 수확을 감사하기 위한 추수감사절의 뜻도 있다. 추수를 마친 뒤 7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도록 했다는 장막절. 이 장막절은 기독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 장막절에 가장 붐비는 곳은 회당.
장막절엔 종려나무와 같은 나뭇가지로 기도를 드린다. 원래는 모세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장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장식물로 자리 잡은 것들이다. 유대인에 있어 장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무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장막을 지어 살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때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절처럼 장막절엔 온 가족이 모인다. 모든 유대인의 명절이 그렇듯이 장막절 또한 그들의 역사와 예루살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선지자의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도 오랜 전통이다. 시바 라누 모셰 모가샤 קהילת יעקב. עינינו כל הילדים בקול רם חזק חז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한 해 한 해 이것을 지켰고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아이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실 예루살렘 성안의 성전 서쪽 벽을 의미한다. 이곳은 유대인에게 영혼의 고향 같은 곳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린다. 솔로몬 왕을 지나 헤로드 왕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곳이다.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도 1년에 한 번은 이곳을 찾는 것이 허락됐다고 한다. 그 이후 통곡의 벽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왔거나 찾아가려고 하는 최고의 기도처이자 순례지가 된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 유적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성전이 있었죠.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서쪽 벽이 전부죠. 영어로는 눈물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통곡의 벽은 단순한 기도의 장소만은 아니다. 통곡의 벽은 2000년이 넘는 방랑생활 동안 예루살렘 귀향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상징이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들의 메시아를 염원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하는 종교학교 예시바. 학생들은 이곳에서 랍비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배운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토라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인 토라, 그것을 해석한 할라카, 탈무드와 유대 철학이 율법에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는 구약 성서, 탈무드, 유대인법, 그리고 이스라엘 철학을 배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장 주되게 배우는데 보통 예시바에 오는 이유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배우러 오고 또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유대인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면 성구 상자를 머리와 팔에 검은 끈으로 감는다. 이때 머리는 맹철한 이성을, 그리고 심장과 가까운 곳의 팔은 열정을 의미한다. 또 팔의 검은 끈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통제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곳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도할 때 그들은 감람산 너머 성전을 향해 있다. 성전으로의 기도에는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성전은 언약궤가 있었던 가장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태어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아닉 주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 믿음은 그들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8개의 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중 하나로 성전 동쪽에 위치한 황금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메시아가 온다는 성전의 이 동쪽 문은 이슬람 세력의 점령 이후 아직 닫혀 있는 상태다. 성전의 동쪽으로 온다는 메시아. 살아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그들은 죽어서까지 황금문 동쪽 감람산 언덕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한다. 이 황금문 밖으로 유대인들의 무덤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담긴 곳이다. 하나님은 몇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예를 들어 메시아는 바로 유대인 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낫고 더 못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이고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건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아랍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메시아의 피 흘림에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라를 주셨고 특별한 일을 위해 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닌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일까? 그들의 믿음대로 메시아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존재일 것인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장막절 마지막 축제가 열리고 개인적인 성향의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거리로 나와 서로 어울리는 축제의 날이다. 축제의 자리에도 중심이 되는 것은 토라다. 이날의 축제는 1년 동안 토라를 통독한 것을 축하하면서 새로 시작될 성경 공부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삶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선택된 민족 유대인. 그 믿음은 오랜 동안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들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인가?